믿음 세상을 이기는 비밀. 벌써 네 번째 요한일서를 보면서 오늘은 제 마음 가운데 더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또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관건은 어쨌거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발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는 그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세상을 이기는 비밀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좀 정의를 내리면 우리가 전에 15주 동안 구원에 관한 말씀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00점짜리기도 한데 그 믿음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은데 내면적 고백,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believe, 내면적 그 고백이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그것만 있으면 믿음이고 또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그것 플러스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삶이라 그랬어요. 삶.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예수를 믿습니다 플러스 예수를 믿는 삶까지가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지, 나 믿어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하는데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지금 그렇게 많은 십자가의 불빛이 있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한번 건너가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하게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오늘 모여서 또 줄 예배 드리고 이 수요 은혜 예배를 또 드리냐? 그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지 우리가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의 목적을 다른 데 두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삶 뒤에는 뭐가 있냐면 손해보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적당히 재산 모으면서 살아가다가 막판에 그냥 내가 이거 주님 위해서 드릴게요 하는 그런 거는 멋진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면 날마다 손해보고 손해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쫓아가고 닮아가는 삶이라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아무 부도 축적하지 못하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신앙의 믿음의 변질은 뭐냐면 자꾸 우리의 유익과 이익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시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해. 예언이가 우리 학교도 합격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를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점점 깨달아야 돼요. 제가 오늘 부천에서 일어난 모 대학교의 신학대학교 교수면서 개척교회 목사인데 딸을 1년 전에 5시간 빗자루로 때려서 아이가 죽게 됐는데 집에 방치해서 1년 뒤에
발견돼서 오늘 언론이 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 했다 그래도 이거는 비난받을 일인데 어떻게 부천에서 또 목회자요 대학 교수가 더구나 저기 독일에 가서 신학 박사학위까지 따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곰곰이 그 기사를 보면서 뭐가 문제일까? 뭐가? 아는 것까진 됐거든요. 아는 것까지 믿는 것도 돼요. 근데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장로다, 목사다, 집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목매는 사람은 아직도 먼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인지가 중요하다고. 할렐루야. 내가 지금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으로 가득 차서 그분의 옷을 입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순간 나의 감정을 했던 그것이 자녀를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살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 사람을 죽이는 자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줬어요? 지금까지 계속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본 바요 들은 바요 어떻게 만진 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2절은 영원한 말씀,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보았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증언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되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누림의 삶이 가능해졌는데 4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줌으로 너희가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기쁨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잘 살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내가 여전히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기쁨의 소식은 뭐냐면 너희가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누리는 삶이 되면 너희 안에 정말 기쁨, 더 이상 죄의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신앙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두 가지 적어놓으세요. 하늘 땅 교회는 늘 신앙의 의식화를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의식화. 그래서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 탁 무장돼. 신앙의 의식화. 다른 말로는 말씀의 의식화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말씀의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 오늘 아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믿는 그 삶의 생활이 돼야지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아는 거지. 그냥 이 말씀 구조를 우리가 애워서 아는 것은 너무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비춰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가장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뭐냐면 앞에 선 사람이 사실은 노출. 학교로 말하면 장이고요.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고요. 성도로 말하면 장로고요. 여러분 회사로 말하면 사장이고요. 왜요? 감춰져 있어요. 자기만의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숨기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중성의 노예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이 말씀이 생활화까지 되는 그 삶이 돼야 되는데 아는 것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뒤에 가서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해도 이중성의 노예에 스스로 속이는 자로 사니까 정말 내 삶이 어떻게 가는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길 원합니다. 이 시대가요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무너져야만 다시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설 것 같아요.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어. 사람에겐 소망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 저 사람 믿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도 타락하고 저 사람 믿었어요. 그 사람 타락해요. 연예인? 나 하나님 믿어요? 아무리 주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지만
결국 나와서 싸우고 이혼하고 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다 뭐예요? 예능 프로 가봐요. 얼마나 재밌어요. 어제 상 받으면서 주님께 영광했는데 그 다음날 예능 프로에 가면 몇몇 연예인끼리 모여서 자기네 술 한잔하는 이야기를 또 버젓이 하는 게 연예인이에요. 내가 참 아주 여러분 우리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때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스스로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내가 그냥 나도 믿어요. 하나님 위해서 나도 열심히 살 거예요. 나도 선교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고 말을 한다 그래도 그게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지금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이상과 아무리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려고 해도 그것을 위해서 서로 무릎을 꿇고 지금 죽어지는 그 과정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루아침에 살아갈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작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만드시고 있어요. 주님은 뭐죠? 토기장이에요. 그래서 진흙으로 우리를 빚어지시는데 우리는 그냥 주님이 빚으시는 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꿈꾸는 그것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닮아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정말 말씀이 의식화되고 생활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는 누구냐면 여러분 써놓으세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듣고 너희에게는 뭐예요? 오늘 이 요한일서는 공동체에게 쓴 편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는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전해진 소식이 이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빛이 얼마나 중요한데 사람이 다 죽어가다가도 빛이 임하게 되면 살아나잖아요. 저기 뒤에 여러분 저기 식물 좀 보세요. 아이고 저놈아가 여기서 까묵까묵 빛 보지 못하니까 죽어가다가 큰 냉방이잖아요. 저 창문 옆에. 그런데도 제가 저기다가 놨더니 지금 잎사귀가 막 살아나고 좀만 이렇게 빛이 닿아도 광합성 작용을 막 하면서 살아나는 것을 보면 모든 생명체는 빛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둠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둠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 안에 어둠이 있고 의심과 같은 염려와 같은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으로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순간순간 내 안에 빛 대신 어둠이 찾아오면 여러분 제가 오늘 엄청 놀랐어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마음에 참 해결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아이가 PC방 가는 걸로 줄 예배 다 드리고 저녁에 아빠한테 한 대 맞았어 우리 용화가. 근데 내가 그 다음날 집사람한테 그거 뭐 때렸을까? 나 참 이상하다. 내가 왜 때렸지? 때리고도 이번엔 그렇게 후회되면서 마음에. 그래서 내가 학교 갔다 왔는데 용화야 미안하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 녀석이 더 미안하게 아빠 아니 내가 잘못해서 맞을 일 했는데 뭐요 아빠 괜찮아요. 근데 내가 더 미안해. 그래서 양일간 이틀을 어쨌거나 끌어안고 좀 잡으려고 옆에 갔더니 내 자식이 좋아요. 자식이 뭐 아빠 괜찮아요. 내가 맞을래. 근데 나는 그럴수록 더 미안해. 근데 오늘 그 빗자루로 때려서 5시간 때려서 아이를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내 성격 못 이겼으면 내가 그랬겠다 하는 생각이 펑뜩 드는 거예요. 줄래 제가 낮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1대 99로 싸웠다 그랬죠. 뭐요? 체벌 반대합니다 하고 무조건 사랑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물론 사랑하는 자를 매를 대라고 했지만 무엇에 제 자신이 놀랐냐면 나도 그 사람이 문제다 그 사람이 나쁘다 할 게 아니라 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왜?
순간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어둠이 어둠인 줄 알면서도 쫓아가려고 하는 죄인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지 용아야? PC방 가면 안 된다 한번 경험은 해볼 수 있죠. 자꾸 자기가 친구들 PC방 가서 나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거기 한번 가겠다.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 보내주면 돼. 가겠다는 거야. 어디 갔다 왔더니 엄마랑 실갱이를 벌이고 있어서 내가 그냥 몽댕이로 한 대 때리다가 불상사가 날 뻔했어요. 여러분 참 얼마나 우리 사람이 연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세우려고,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빛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가운데, 그건 언제부터 있었냐? 창세기 1장 3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 땅 위에, 1장 2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것으로 창세기는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 땅 가운데 빛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 빛이 하나님이시고 그 빛을 날마다 공급받는 삶은 오늘 초대교회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죠? 벌써 계약도 하고. 여러분 순간순간 보세요. 정말 내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삶하고 아닌 삶은 말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벌써 어둠의 영이 나가서 사람을 막 죽이게 돼. 무서워 죽겠어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 어둠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더 두렵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은 정말 타협 그렇게 해서 안 되고요.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완전히 주님의 빛 앞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요? 3절로 다시 가셔서 여러분 또 상고해 보세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분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누림의 신앙이 돼야 돼요. 뭘 일을 많이 하고 사역 많이 하고 일단 내려놓으세요.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한 그거는 아무에게도 영광이 되지 못해요. 주님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요한일서 당시에 교회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 믿다 순교하고 예수 믿다 끌려간 사람, 너희가 예배하는 곳이 어디냐고 막 닥달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카타콤 동굴을 알려주지 않고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 봤지만 내 삶의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난 일단 살고 보자 해서 다른 사람을 그냥 죽이는 일에 내가 기꺼이 동조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잘못 없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우리는 그 잘못을 뒤집어 씌우기도 해요. 아니 내가 싫고 내가 아니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참 얼마나 우리 안에 이 죄가. 그러니까 저는 이 초대교회가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쫓기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 근데 옆집에 개똥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했어요. 자꾸 목을 조여올 거예요. 그때에도 그들은 놓치지 않은 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만이 빛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둠 가운데 갇혀서 네로의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 교제, 그분을 누리는 그 삶을 통해 내가 빛을 보고 빛의 자녀로 인생을 마치겠다고 하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2절은 뭐였어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증언하여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과 간증이 있다고요. 내가 정말 빛을 만났고 생명의 말씀이 내 가운데 정말 내 어둡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시면 여러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요. 나 우리 요새 예은이 늘 얼굴 봐요. 우리 혜인이 혜정이 저 녀석도 요새 야 인마 얼른 가 주일날도요 8시 9시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라면 끼래 먹다가 목사님 우리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사진 또 보내는데 사발면 먹고 뭐 먹는 것도 많잖아. 여기서 너는 뭘 하냐고 이렇게 여태까지 있었니?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야. 나 쟤네 여기 아래로 이사 올까 봐 겁난다니까. 그냥 좋대요. 이렇게 좋대. 왜? 하나님의 은혜, 빛을 발견하니까 빛은 빛을 찾아가고 은혜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빛으로 가득 차면 자꾸 은혜를 향해서 내 삶을 들어고, 난 깜짝 놀랐어요. 저 김혜인 있잖아요. 언제 놀랬냐. 여기서 저기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나 한마디도 안 했어. 여기서부터 저기 집까지 쟤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돌아오면서 지도 그래. 목사님 나만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래. 근데 당연하지. 그 안에 빛이 있으면 뭐라고요? 오늘 증언을 한다.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한 주 내 삶 가운데 이런 분이셨어요 하고 계속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살아났다고 간증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빛을 봐야만, 그분을 보고 듣고 만져야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 중요해요. 왜요? 말씀을 듣고 빛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러나 나오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 빛을 우리 안에 간직하는 게 참 중요해요. 왜? 우리가 여기 안에서 불 가만히 쬐고 나가보세요. 금세 식어버려요. 세상에 나가면 그런 거예요. 지금은 막 여기서 은혜 받고 빛이 임했는데 나가보시라니까요. 그냥 이 빛이 다 꺼져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간직하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들을 빛 가운데 세우는 그 일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빛을 체험하는 것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때 하나님이 호련히 그에게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빛이 임하자 그는 앞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쓰러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나니가 와서 안수를 할 때 그는 영적인 이 눈의 비닐이 벗겨져서 드디어 하나님을 온전히 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냥 박수요. 네, 박수요. 네. 그래서 사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 6절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는데 그 빛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뭐였어요? 사울은 큰 자잖아요. 큰 자. 근데 바울은 무슨 뜻이에요?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니까 거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인생은 작은 자로 바뀌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예, 이스라엘에도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죠. 그 이름 뜻이 뭐냐면 큰 자라는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의 그 빛을 만나게 되니까 그는 작은 자라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정말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19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네, 19장 10절 맞나요? 네. 예. 16장 10절. 16장 10절. 예, 여러분 그 말씀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빛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는 어디에 작은 것을 귀하게 보고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자기 자신이 거룩함 앞에 깨어지니까 작은 자 바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빛을 진정으로 체험해야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빛이 자기에게 비춰지지 않으니까 부천에서 벌써 올해 몇 번째 일어나죠? 어린
여자아이도 그렇게 되고 오늘 또 딸도 중학생 딸도 그렇게 되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것도 교회 예수를 믿는. 제가 리플 달린 게 막 만 몇천 개를 봤더니 이 개독교야 하면서 막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거다가 욕을 써놨는지 말씀 준비하다 힘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그냥 기도하고 마칠까 그럴 정도로. 그래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1장 1절부터 태초에서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내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여전히 어둠을 행하게 되면 그것은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말이 이렇게 쉽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내가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짓이라고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로 무엇을 할게요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고서도 믿음의 말이라고 하고서도 어떻게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거짓말을 누가 가장 많이 한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교회 다닌 사람이 말만 했다면 거짓말한다고 세상 사람들 부끄러워 죽겠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은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다고 하고 또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만일 사귐이 있다고 말씀이 있다고 진리가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우리에게 6절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 다시 한번 또 씹어볼게요.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하고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귐을 한다고 교제를 한다고 내가 친밀한 교제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안에 아직도 내 안에 어둠의 찌꺼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염려와 무엇에 내 발목이 붙들려서 여전히 무너지는 삶이 있다면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없다고 말씀을 이렇게 냉혹하게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85년에서 95년경에 이것을 기록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는 이것을 기록하고 어떻게 해요? 그는 만모섬에 귀향을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니까 얼마나 사도 요한이 지금 어려운 때에 이 서신을 썼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야 영적인 것만 귀하고 육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너희 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 그렇게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시대에 살았는지 몰라요. 그 안에는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너희가 믿음이 있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너희가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너희가 여전히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너희는 거짓을 행하며 너희는 거짓말을 하는 자며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7절 말씀 8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8절 말씀은 만일 우리가 죄가 또 없다고 말하는데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할 때 난 죄가 없어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면서 8절 보세요. 뭐라고요? 또 진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진리 안에 믿음 안에 거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플러스 뭐라고요? 삶의 부분까지. 그게 오늘 뭐예요? 행함이에요. 빛 가운데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사귐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방법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늘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거든요. 왜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그 더러운 것 가운데 물들지 않고 오늘 거룩함을 지키며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나갑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찬송가 635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635장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 한번 예배학 시간에 제가 특강하면서 다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모르면요 우리가 그냥 부르게 돼요. 여러분 거기에 죄와 관련해서 잘못된 말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635장 무엇이 잘못됐어요? 말로테라고 하는 작사 작곡가는 참고로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가 이 주기도문,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에 새로 이렇게 가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예배가 끝날 때 부르는 노래, 송령으로 만들었는데 거기 안에 신학적으로 너무 잘못된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박수 쳐주세요. 너 그게 왜 틀렸어? 왜 틀렸어? 오승준. 오늘 우리 같이 본 말씀하고. 주님은 오늘 말씀 7절에 뭐라 그랬어요? 7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모든 죄를 용서해요. 그럼 캐톨릭의 신앙은 뭐가 있냐면 큰 죄는 미사를 통해서만 용서받고 작은 죄는 고해 성사를 통해 용서받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모든 죄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을 살인한 사람도 큰 죄요. 오늘 내가 거짓말하고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을 품은 것도 큰 죄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뭐가 작든지 큰 죄든지 어떤 수치심에 있든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빛 가운데 생명의 말씀 가운데 나오면 우리는 어둠 그 죄 가운데서 떠나서 빛 가운데서 비로소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4절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큰 죄 가운데 너희가 예수를 믿다가 핍박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이루어지고 누림이 이루어지게 되면 빛 가운데 나가게 되면 너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충분히 누려야 할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쫓아가면 모든 죄에서 우리는 깨끗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분하게 우리가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으로 내가 은혜로 충만케 채워지지 않으면 나만 작은 사람 같다니까요. 그건 누가 그러는 거예요? 자꾸 사단이 나에게 와서 어둠을 넣어서 야 너 뭐하냐고 여기 있어 이 목사 너 뭐 여기 아유야 사람들이 말하지 너한테 너 능력이 없어서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지. 그런데 제가 그것을 완전히 떠나서 자유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그냥 본심 가지고 그대로 지금까지 한마음 가지고 오실 수 있냐.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미국에 계시는 고소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한국에 방문하면 한번 교회 좀 꼭 가도 되냐고. 그래서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주님 마음인지. 그러나 제 고집이라도 지금 여기까지 잘 버티면서 온 게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오세요. 그 얼마나 한인교회 그 상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싸우고 그러겠어요. 지치셨더라고요. 개척하신 지 14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는데 좀 쉬고 싶은 목소리에 아주 역력해요. 그래서 하늘땅교회 한번 오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와 같은 일들이냐? 복음으로 이 기쁜 소식으로 빛으로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을까? 순간 우리가 어둠으로 딱 지배를 받고 오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일들이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매 순간 만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어느 날 거룩한 무리가 되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날마다 빛 가운데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마다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야만 빛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은 어때요? 아침에 동이 터서 이제 한 오후 2-3시 되면 벌써 넘어가기 시작해요.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연예인들 세상의 빛을 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 인기도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빛이라고 오늘 5절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빛으로 내 인생을 날마다 비추기 시작하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특강 때 오후에 잠깐 말씀했죠. 언제요? 초대교회, 특별히 존 칼빈의 예식서, 그런데 보면 뭐라 그랬어요? 7가지 기도가 들어갔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오늘 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없었어요. 사실 그냥 중보 기도라는 게 있어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정확히 하는 거를 좋아하는지 그래도 누가 대표 기도합시다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 들어온 게 대표 기도예요. 근데 제가 무슨 기도가 있었다 그랬어요? 목회자가 조명의 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다 조명의 기도합시다 하면 그게 뭐냐면 오늘 성령의 빛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성령이 나를 비추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오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조명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나오면 여러분이 말씀을 제가 잘 밤새고 뭐 해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어둠 가운데 잡혔던 이것이 빛이 임하고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 다 드러나서 내 자신을 이 말씀 앞에 거울로 삼아서 다 드러나서 어디가 연약한지 어디가 부족한 사람인지 보아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은 이런 거죠. 빛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사귐을 할 수 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으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우리가 또 깨끗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존심이나 고집이 아니라 뭐예요? 내 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 살아도 그죠? 미안한 거 뭐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 입을 덮고 자긴지 하는데 개운하지가 않아요. 잘. 근데 그냥 내가 오늘 미안해하고 차라리 이야기하면 자유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아들 주일날 우리 이삭이를 한 대 때려주고는 밤에 잠이 그냥 안 와서 그냥 근데 이 녀석 다리깽이 보니까 벌써 줄이 한 줄이 시퍼렇게 갔어. 미안해서 우리 아들이 자지 않으면 내가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아들아, 너가 잘못을 비록 했다고 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한 게 아니야 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애는 애예요. 그냥 어떻게 자는지 모르는데 쿨쿨 제 옆에서 제가 미안해서 아빠랑 같이 자줄 수 있니 했는데 그냥 예 아빠 하면서 자는데 더 미안해. 하나님이 그날 밤 저한테 그냥 마음 주셨어요.
야, 너가 잘못한 거야. 너가 잘못한 거야. 낮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씀 전해놓고는 순간 무너진 게 너야. 너 자신을 보지 못하면 너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너도 사람 죽이는 목사가 돼. 저한테 막 마음에 부담감 주셔서 그냥 새벽 한 2시까지 잠 못 자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는 일이 있으면 주님은 오늘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필요하고 고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연약함을 보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나를 완전히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나를 사용하시고 다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빛 앞에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그런 거잖아요. 오늘 왜 1년 동안 그 아이를 죽여놓고 방에 그냥 방치했어요. 올해만 벌써 작년 올해 너무 많이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상상이 나가요. 어디 묻었다는 얘기는 많이 봤어도 집에 그냥 살면서 옆방에 그냥 그대로 둔 채 방부제 뿌리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자백해야 되는데 이 죄를 자꾸 그냥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더 큰 죄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류가 그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죄가 더 큰 죄를, 우리를 정말 그날이 가까우면 우리가 그때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봐야만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5절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다 죄를 덮고 또 죄를 덮으려고, 왜 믿는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고 사회 가운데 가서 그 죄를 더 동조해서 덮는데 우리의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 왜 깨끗하지 못하냐면요, 죄의 본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보내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나의 능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의 얽매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빛이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 누림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병영 권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교회는요, 그래도 1년, 2년 다니셨어요. 아무도 없을 때 남성교 회장님도 하셨어요. 다 기도가 뭐였냐면 착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서 빛을 경험해야 되는데 결국 여러분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산으로도 가고 도교도 하고 명상도 하시고 그러고 계세요. 다시 입원하셨어요. 여러분 신방 가겠지만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구원자로 임하게 되면요,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고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갠다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암세포든지 뭐든지 우리 안에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요? 이 말씀이 임하게 되면 관절과 골수도 쪼개는 이것이 암세포도 쪼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도 나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병영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직도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요, 빛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가지 못하고 사귐과 충분한 누림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충분한 이 사귐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죄는요, 특징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가요. 빼앗아. 참 죄가 그래. 죄가 막 좀 전까지도 기뻤는데 염려와 근심이 막 찾아오면 이 기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님 만나서 막 예배하고 우리가 공동체가 귀하고 막 그런데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지게 되면 이게 아무것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게 돼요. 마치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경의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서 심지어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 예수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쫓아다녔던 그 예수를 팔아버리는 일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 여러분 펴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우리 3장 10절부터 우리 좀 읽을까요? 거기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3장 9절부터요. 우리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3장 9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우리도 낫지 아니하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왜 그 말씀했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깨끗하고 낫다고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을 뿐이지 너희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헬라인만 죄인이고 너희는 죄인 아닌 것이 아니라 다 죄인. 그래서 3장 10절은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장 10절 요한일서 1장 10절 뭐예요? 만일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누굴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 스스로 죄가 없다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이거는 무서운 죄죠.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장 10절까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생명의 말씀 1장 1절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들었고 만진 바, 그렇다면 2절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맡았다면 이제는 증언하는 삶을 살고, 3절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교제가 가능해지고 누림이 가능해졌어요. 이것을 전하려고 기쁨을 주려고 내가 4절에 이 편지를 썼고, 5절 말씀은 뭐예요? 5절 말씀은 하나님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진리 가운데 살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안에 태초부터 있었다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믿음, 세상을 이기는 비밀, 첫 번째는 세상을 이기면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결론을, 스스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많은 죄를 짓는데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 우린 다 죄인이라고. 그러나 그분 앞에 나가서 자백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그건 또 뭐예요? 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복하면 주님과 다시 사귀고 교제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주님이 부르신다. 여러분 수도 비유 많이 하죠. 수도 비유. 저 위에서 저수지에서 물을 흘려보내는데 이 수도 꼭지를 열어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시대가 저 타락했다 뭐 했다 해도 계속해서 은혜를 보내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근데 이 은혜가 세상까지 흘러가지 못하면 우리가 더 빛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지막 때
정말 빛으로 오신 그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